이사야 17장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7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사야 17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메섹, 지금 얘기로 하면 여기 보면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좀 읽은 이유는 우선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이유는 뭐냐면 유다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 그러니까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항상 티격태격했거든요. 티격태격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유다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좀 현찮은 상태가 좋은 왕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놈도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좀 정상적인 상태의 왕이 나온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집어삼키려고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이 다메섹과 손을 잡은 거예요. 다메섹과 연합해가지고 저 유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를 이기려고 이 다메섹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비웃는 거예요. 사실 7절의 그 이후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9절, 그날에 너희 견고한 성읍들은 버려진 숲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버린 산꼭대기같이 황폐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 이방인의 나무가지로 접붙이며 내가 심는 그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내가 아침에는 씨가 잘 자라게 하였으나, 이제 그때부터 문제예요.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네가 나 아닌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다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고 또 가장 좋은 나무, 또 가장 좋은 씨들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손을 잡아야지, 세상과 손을 잡아가지고는 성도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강대한 다메섹, 강대한 어떤 다른 세력의 손을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결국 그 끝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간단한 방식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강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앙인들과 손을 잡는 걸 싫어합니다. 불신앙인들과 손을 잡는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불신앙자들과 어때요?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연합하고
그들과 종교적 믿음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어때요?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쾌하게.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맞부닥치는 거예요. 맞부닥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으로는 아마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더 힘을 더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유다도 그렇지만 특히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메섹, 저들하고 손을 잡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되질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그래서 결국은 13절 14절도 보면 알겠지만은 12절부터 보면 알겠지만 그 후반부의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수르도 온전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메섹도 마찬가지고, 결국 뭐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 우상에게 맡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때는 우상으로 인하여 풍요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우상으로 인하여 풍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뭐냐면, 마귀를 잘 따라 숭배하고 잘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안겨줍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안겨줘요. 왜?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이 세상 것의 소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의외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겠는가? 누구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론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겠지만 그들이 그만큼 그만한 대가를 어디에서 치렀을까? 그만큼 마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거기에 그것을 쫓는 대가로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결국 불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무역상들과 부유한 자들을 다 뒤엎을 때 그 상인들이 막 울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래요.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은 사실은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결국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극히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 사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무언가 될 것이고 뭔가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주 허무하게 아무런 수확도 걷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제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이게 이 다마스쿠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다마스쿠스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다마스쿠스도 사실은 이미 벌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겠다고 저들에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마스쿠스도 그렇지만 아수르도 그렇고 이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죄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방 세력들의 공통적인 죄는 단 한 가지에서부터 파생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러면서 항상 저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을 이겼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중동 지방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고대의 뭐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이집트건 뭐건 간에 이 국가와의 전쟁은 사실 뭐냐, 신들의 전쟁이, 신들. 굉장히 그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국가와 싸워서 이겼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열방의 민족들을 왜 무너뜨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허망한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 아주 끝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신들의 전쟁.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맞아. 여러분,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 신들에 비해서 작아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아주 힘이 약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왜 경고하시고 저들을 심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신을, 즉 원수 마귀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온 세계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제일 가만히 보면은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탈선을 했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자꾸 축소되고 있죠. 그 대신 막 이방, 이슬람,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 막 급성장하잖아요. 막 아주 엄청나게 막 마치 꼭 그냥 그 중동 사막에 퍼지는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슬람이 메뚜기 떼처럼 아주 뭐 온 세계를 막 지금 달려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안팎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지금 참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럴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모든 열방과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리잖아요. 18절에 들어가면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 나오죠. 19절에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애굽,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열방들을 경고하고 저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아무리 강하고 강대하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을 내지 말아라. 교회가 정말 다 무너지고 몇 개 남지 아니하고 많은 신학교들이 타락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것만큼 심각한 죄는 없어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헌시장처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세상에 강한 세력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열국을 심판하고 저들의 멸망과 저들이 하는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은 온 세상 열국들이 막 엄청나게 막 교회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협해요. 참된 성도들과 신앙인들을 위협해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그 열국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을 보라.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불신앙인들이 강해도, 아무리 저들이 강하게 나와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세력을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워 이긴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제국도 벌써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제1차 솔로몬의 그 성전을 파괴한 세력들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삼은 애굽 어때요? 무너졌다 말이에요. 무너져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집트를 보세요. 거지잖아요, 거지. 피라미드 장사해서 팔아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관광으로. 그것도 미국이 해마다 엄청나게 막 또 원조를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온 세상을 두렵게 열던 이 파라오의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초라하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저렇게 강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는 세력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지금 이 시대에 불신앙인들이 세력이 강합니다. 새로 무신란 자들이 온갖 자기들의 거진 헛된 철학과 이념과 자신들의 사상으로 기독교는 망한다, 기독교는 무너진다, 성경은 가짜다,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저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저들이 먼저 망하고 저들이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의 세력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열방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저들이 사라지단 말이에요. 저들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다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일어났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패망으로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한 사람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일지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10,000,000인이 일어나도 다 쓰러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어때요? 견고하게 영원토록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들은 천국을 영원하게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때 이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멸망의 심판으로 다 들어가죠. 그들은 남질 않아요. 저들은 다 겨처럼 다 흩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은 이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 안에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마지막 때 점점 가면은 세상이 이제
하나로 된다 그러죠. 하나의 국가가 생기죠. 하나의 권세자가 나타나죠. 하나의 통치의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이 결국 모여서 하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자. 우리가 하늘을 점령하자. 이 바벨탑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성경에 나온 대로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저들도 또 무너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하는 헛된 일에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세상이 하는 그 불신앙의 일에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과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친교를 도모하면 안 돼요. 그들과 화목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원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화평이시니까 모든 사람하고 손을 잡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자. 그게 WCC의 정신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사랑이지만 진리를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세상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들은 불쾌합니다. 싫어합니다. 극단적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들이다. 기독교는 특히 이제 원리주의, 근본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복음의 유일성을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자라고 다 내몰아치거든. 내몰아치고.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근본주의 하면은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다가도 정통 신앙 가진 기독교에다가 이 근본주의라고 딱지를 확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주 인식이 나빠지게 만들고 아주 문제가 많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는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을, 교회를 점점 내몰아쳐요. 저들은 극단적인 것이야. 저들이 이단이야. 저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야.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거짓 비방을 해가지고 어때요? 몰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진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편에 있으면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한 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전혀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진리 얘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작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아서 결국은 저들이 그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저들은 빈손이 돼 버렸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볼 때 이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세력이나 진리를 왜곡한다거나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거나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과 절대로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는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나는 굳건히 있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각오를 흔드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결국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야말로 17장 6절에 봐. 그러나 그것에 주울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 가장 높은 곳에 두세 개 열매가 남은 것과 같고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에서 4, 5 열매가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보세요. 그 나무를 흔들며 높은 곳에 겨우 2-3개 남은 거예요. 2-3개. 그다음에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도 겨우 뭐요? 4-5개가 열매가 남아요. 그러니까 극히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적은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적은 열매. 적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극히 알곡은 적은 거예요. 정말 알곡은 적은 겁니다. 알곡은 정말 적어요. 알곡은. 근데 이 적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은 것에 속하니까 내가 잘못된 것일 거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다가 있는데, 여러분 큰 게임하는 거 알죠? 많은 사람들 웅정장에다 딱 세워놓고 금을 구워놓고 어떤 퀴즈를 내면은 맞으면 이쪽, 틀리면 저쪽.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몰라도 많이 사람이 몰려가면 거기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확 틀려버려가지고 탈락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가 많고 적으냐 이거에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절대 그 사람은 성경적 진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야 돼. 사실은 성경적 진리가 오히려 점점 어때요? 그저 겨우 2-3개, 4-5개 열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꼭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 겁니다. 기독교에도 하나님께서도 교회도 흔들 겁니다. 시험할 겁니다. 그렇게 흔들고 흔들어서 누가 남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지금 넓은 길로 얼마나 많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그 WCC를 지지하는 그 신학대학교와 신학교를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그 이름난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그러니 그런 데서 배출된 학생들이, 목회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뭘 하겠냔 말이에요. 나는 거기 나오는 총장들은 참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한심한 놈들인지, 어쩌면 그렇게 미련한 놈들이 총장식이나 돼가지고 WCC도 분별을 못 해갖고 하여튼 죽일 놈들이 하여튼 웬만해야지. 웬만해야 내가 이런 욕을 안 하지. 내가 욕을 안 하려고 그러면 꼭 욕할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아니 총장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그 WCC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못 해갖고 그걸 지지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옵니까?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참 영적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영적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너의 신앙은 너무 편협해. 너 그렇게 신앙이 편협하고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저 세상에 살아야겠냐. 그런 말 듣는 걸 오히려 좋게 여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칭찬으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이 넓다고 칭찬받는 거 그거 100% 그거는 지옥 갑니다. 그거 100% 그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우리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정말 죽어도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원수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다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드러나 있는 것 가지고도 이것도 아니라고 하니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많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분명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좁은 길에 세워야지 사람 눈치 보고 온갖 여론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갖고 넓은 길에 선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과는 화목해야 되고 주님과는 화목해야 되고 이 세상과는 어때요? 우리는 불화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자꾸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단호하게 그 더러운 영적 창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아주 굳건하게 그리스도 신부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